사사기 18장인데 사사기 18장. 그래서 지난주 17장에는 말씀에 끼어 순종하는 삶 이런 주제로 해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떠돌이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한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이제 사사기 17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 전체 사사기의 주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17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7장 6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17장 6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참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에는 사사기의 권말부록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 내용은 오히려 사사기 초기 시대에 처음으로 가야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대의 그러한 풍습들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 것을 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도 17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조금 그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있고 레위인이 이제 이 미가의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했지만 이제 여기 단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단지파.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단지파하고 그 한 레위인이었던 사람,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책임이라는 거, 책임과 만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저기 막국수 집에 가 보니까 붓으로 삼자를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삼자를 그래서 뭐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걸 봤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책임.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감이 또 책임감의 동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와 여기 내용 단지파와 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책임 있는 삶과 또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기는 그런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이제 소개하면은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17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 레위인이 이제 거기에 개인 이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18장 4절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보면 이제 단지파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가면서 이 이제 미가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제 단지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지파가 이제 뭐냐면 이제 18장 1절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도 이제 주제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이라. 근데 사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그 앞장에 이제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인데
이들이 분배받지 않은 게 아닌데 그 내용이 이제 단지파가 어디에 이제 배분을 받았냐면 19장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일부 이제 점령한 지역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소명이 뭐냐면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서 이제 남은 일이 뭐냐면 점령한 지역은 그대로 있지만 점령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분배하고서 그들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가나안 족속 어떤 족속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그 점령을 해야 될 이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도 보면은 분배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19장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 그리고 46절에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래서 47절 보면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일부 가서 여기 점령을 했죠, 그죠?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차지하고 거주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완전히 지중해 근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서쪽으로 이제 단 지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부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일부 칼날을 치고 차지한 것 같지만 이제 사사기에 오면 사사기 1장을 보세요. 이제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의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1장 34절 사사기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아주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 점령하고 했지만 후에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12지파들은 각 분배를 받았지만 완전히 정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지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지로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을 또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18장으로 오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18장 1절에 이제 읽었지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거기에 이제 분배받은 땅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을 지나서 거의 완전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라이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북쪽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18장 2절 보세요. 18장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아까 저 소라와 에스다올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왔죠, 그 지역이.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게 뭐 우연이라고 뭐 하기에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하시겠죠, 그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갔는데 거기에 이 제사장을 이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 이제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미가가 대접하고 고용해서 자기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요 미가의 제사장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7절에 보시면 7절. 그래서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북단입니다. 가나안.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는 분배받은 땅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제비 뽑고 분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 그들을 통해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분배받은 땅은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갔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시돈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땅입니다. 시돈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상황이, 그렇지만 여기 지배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엔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이제 그들의 지배권에서 머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점령을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600명의 11절을 보시면 11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엘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여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랴여림의 뒤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단지파 중에 600명을 이제 차출을 하는 거죠. 차출을 해서 무기를 지니고 이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이제 발견한 곳에 이제 점령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제사장을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시면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우리 와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기뻐하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어차피 이거 다 우상이에요. 어차피 그들을 지파로 세워도 제사장을 세워도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들 유혹에 빠져서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고 그리고 이제 미가와 그 사람들이 쫓아가지만은 이제 이 600명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단 자손이 쫓아갔어요. 여기 단 자손을 쫓아갔는데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제 미가를 배신하고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미가는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갔지만 이제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이제 되돌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시돈의 지배권에서 좀 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31절에 보면은 30절부터 보세요. 그 제사장 이름도 나와요. 이제 어떤 제사장인지 이름이 나오는데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 레위인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나와 있죠.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었다가 이제 지파의 제사장이 왔지만
오히려 한 개인의 제사장도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로 타락시켰지만 한 지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제사장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이 만족, 개인의 만족을 통해서 결국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은 지역은 너희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광야하고는 달라요, 그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 다 책임지고 이끄시고 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홍해 바다, 홍해 건넌 거하고 요단강은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할 때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백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이 요단강 건널 때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만 갈라진 거예요. 홍해하고 다르죠, 그죠? 홍해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게 했지만은 이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디뎠을 때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책임을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과 교회를 위한 삶에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홍해를 건넌 거와 요단강을 건넌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삶이 평안하고 안주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오히려 고난에 있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잘 신앙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을 더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건 아니야. 다 알아요.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지역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각자 어떻게 됐든 간에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어떤 사정으로 어떤 게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평택중앙교회 여기와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어떻게 왔냐?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거기 잠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분배를 받아서 뭐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책임 구역입니다.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그들이 점령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기 뭐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다. 많이 욥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욥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어렵게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만족하고 그를 점령하고 그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했을 때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영광이 되는데 그들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우리가 후에도 나오지만은 계시록 그 18장,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그죠? 17장, 18장에 나오는데 1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그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뽑잖아요, 그죠? 다 보내고서 거기 보면 지파를 보면은 12지파 보면은 12지파 중에 2지파가 제외됩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2지파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땅에 기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원래 요셉 지파는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은 사라지고 므낫세만 남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그렇게 원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야곱의 예언에도 보면은 배반하는 지파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유언에 보면 단지파는 배반하는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죄예요. 우상숭배. 여기도 지금 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가 있지만은 그들의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이제 레위 지파 그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당시에 사사기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대우를 잘 못했기 때문에 떠돌이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 지파로 세웠지만 이제 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러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에 직분에 맞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도 이곳에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뭐죠?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그죠? 은사가 주셨어요. 그게 뭐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뭐 문화는 뭐 한 문화로 다 이게 동일하게 줬지만 달란트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지만, 달란트는 다르게 줬지만 문화는 한 문화는 똑같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남기는 데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겸손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다른 분들이 더 상급을 받으면 좋겠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참 겸손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책임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돼요. 이게 의무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직분을 모르고 내 은사를 모르고 내가 어떤 자인 걸 모르면은 자꾸 책임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은혜를 점점 알면은,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내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책임이 무엇이지? 그게 아니면 뭐예요? 지금 당장 주님 곁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이 세상에 남아서 고생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5달란트 남기든 2달란트 남기든 1달란트 자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묻어두는 자. 그렇지 않고 우리는 2달란트 남겨도 돼요. 1달란트 반 남겨도 돼요. 숨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책임 구역에 우리 개인적으로 책임도 있고
이 개인적인 책임이 결국은 뭐예요?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책임.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에 이 건물에 다 벽돌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근데 우리는 뭐 책임이고 뭐 한다고 하면 꼭 뭐를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뭐 부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고린도서 4장 뭐 1,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얘기할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는데 여기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하려 할 때 이런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이나 또 주님의 모습들을 이게 드러날 때 저 사람들은 마땅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꾼이라는 게 헬라의 원어는요 최고 말단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두 가지 있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서벤트가 있고 슬레이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일꾼은 뭐냐면 종은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은 우리가 서벤트가 아니에요. 고용된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아무 주장도 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 중에 노예. 그러니까 어떤 자냐면은 옛날에 뭐 헬라 시대 때 로마 때 보면은 배 있잖아요, 그죠? 배 전투 함선이 있을 때 맨 아래에서 노젓는 자, 이런 자가 일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꾼이라 그러면 뭔가 좀 뛰어나고 뭔가 하고 대외적으로도 뭔가 좀 명예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일꾼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섬기는 자인 거죠.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주님의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역자의 자세도 그렇고 뭐한 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섬기는 자지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만 주는 게 비밀이잖아요. 아무한테 비밀 얘기하나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내가 너한테만 비밀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비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는 종으로 삼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책임 의무할 때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내 은사를 모른다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를 줘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왜 준 거죠? 섬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섬기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자랑하라 그러고 내세우라 그러고 나는 뭐 설교를 잘해 뭐 이걸 잘해 뭐 하고 이게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유행사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 감추는 자, 한 문화를 받았지만 감추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게 되고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을 잘하고 그거를 조금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주신 것을 뭐 자꾸 발휘를 하고 그래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일을 하다가 그죠? 그런 거. 그럼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실수가 많아도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금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러나면 그 일을 자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책임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동기나 책임감을 가질 때 또 일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자기 은사를 바로 알면은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거는 나의 성장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성장이 하면은 교회 성장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성장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은사를 바로 알고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만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보면은 만족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족.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까 이 제사장은 뭘로 기뻐했어요?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걸 마음에 기뻐한 거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기뻐하는 게 어떤가?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있으니까 아주 골치 아파. 아모리 족속이 와서 자꾸 그냥 산지로 쫓아내네. 내려오려면 쫓아올리고. 평안한 곳으로 가자. 그 평안한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배분하신 분배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갔어요.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로가 아까 보면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그 실로가 있었는데 하나님 집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고 뭐 하기엔 너무 멀어. 우린 여기 우상 숭배할래. 여기 참 편하네. 시돈하고 거리도 멀고 그들이 와서 뭐 지배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아주 뭐 평안히 사는 것 같아. 그냥 쉽게 쫓아내고 평안하고 안주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 만족이잖아요. 세상 만족.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세상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꼭 뭐 이런 뭐 육신적인 싸움 이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책임감을 다할 수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세상에 얻은 걸로 잃은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게 우리가 이제 만족함이고 우리의 모든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걸로 만족하는 거 그거는 뭐 부수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될까? 조금 나는 이것을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신앙의 지금 걸림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향락. 우리가 이제 밭에 뿌린 씨앗을 보면은 그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어. 바위에 뿌려졌어. 근데 세 번째는 가시덤불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세 번째 보면 지금 세 번째가 참 가장 문제인 거다. 가시덤불.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 재물과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가시덤불에 뭐냐면 향락이 들어가 있어요. 향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데 뺏겨서 다 마음이 뺏겨서 하늘을 좋은 이 밭에 씨가 뿌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락. 우리 말세의 징조에도 뭐예요? 쾌락사랑이를 하는 사람보다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야지 참 명언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파티와 음악에 미쳐 있다. 제가 얘기하면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데 존 맥어더 목사가 계시록 그 18장에 아까 바벨론 멸망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석을 하면서 이 얘기를 썼더라. 그래서 난 맞아. 정확해요. 이 세상 지금 파티와 음악에 미쳐 있다.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하세요? TV 보면 나오죠, 그죠? 전부 프로그램이 뭐죠? 예능 프로그램에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음악에 미쳐 있죠. 요즘 트로트 대세라 가지고 막 꼬맹이부터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게 걔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향락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세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파티야 음악에 미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음악이 다 멈춘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은 만국을 미혹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언급하면서 또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세상을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모두가 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뭐만 남을까요? 이 세상 음악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죠? 그 노래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바벨론 멸망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멸망하면서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 청년들 암송 구절 뭐 했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나오죠. 행락에 종노릇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모르면 세상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건 뭐야? 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랑하는 건 다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쾌락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기뻐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갈 때 좋은 밭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바라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 가잖아요. 새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다 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잠시 햇빛이 나면 이제 싹이 나지만 어떻게 돼? 핍박과 고난이 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향락, 재물, 염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난하다는 게 세상 물질 가난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상적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세요. 물질적으로 돈 많은데 마음은 가난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팔복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만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주인이 누군데, 왕이 누군데, 그죠? 내 소견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소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소견대로 해야 돼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하고 만족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먹더니 꼭 먹고 마실 때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돼? 평택중앙교회 전체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세요. 그것만 찬양하세요. 드러내고. 그거면 됩니다. 한 영혼이 천국의 99명보다 더 하나님 소중히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영혼. 그 한 영혼. 수가 많은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수가 많아도 생명이 없고 하나님 영광이 없으면 뭐 합니까? 수가 몇 명, 두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 만족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듣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 우리도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의 주제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 중에 한번 해보세요. 하루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을 갖습니까? 그 시간에 늘리면 늘릴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는 일이지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거죠.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봐야 분별이 있는 거죠. 그죠? 안 보는데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삶의 분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로우로 심판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게 부탁하신다 그랬는데, 주님도 공의로운 자에게 의탁하셨잖아요. 자기 영혼을.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까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산을 받으시는 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단 한번 공의를 다 통과한 자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아직 죄인이라 그러면 아직 공의의 심판을 언젠가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책임과 만족, 목적은 오직 주님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재물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쾌락 향락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재물 없이는 안 돼요. 저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성도들도 재물이 왜 필요하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하고 한 레위인 이 제사장
이들의 정말 이 무책임한 거, 그죠? 무책임한 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향이 지파에 영향을 미쳤죠. 지파의 영향은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